네, 오늘은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랑의 동기로 살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자, 사랑의 동기로 살아가자, 웬 사랑 타령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랑받고 보호받기에 바쁘고, 젊은 날에는 자녀를 양육하고 책임지고 돌보기에 바쁘고, 그러다가 나이 들고 늙어지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알맹이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페이지마다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말해도 이 사랑의 가치, 사랑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기만 하는 사람도 있죠. 받기만 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주기만 하면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받는 법도 배워야 되고 주는 법도 배워야 되고, 이 사랑은 오고 감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의 성품, 사랑의 신성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때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십자가의 주님, 나를 위하여 매달리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아들, 의로우신 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사랑 때문에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 눈이 열려 보게 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고, 이 지나가는 세상, 일시적인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정말 이 우주 가운데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은 사람이구나. 문자적으로 내가 고아가 아니요 과부가 아니라도 처절하게 겸손하게 고아와 같은 심정, 과부와 같은 처지를 발견하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6.25 사변 직후에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지요. 남의 집 대문 앞에 갖다 놓으면 불쌍하다고 키우기도 하고 미국의 가정에 많이 입양되기도 하고, 아무튼 6.25 사변 직후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를 재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십자가 세우고 가마니를 깔고 북만 쳐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마음까지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교회로 몰려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랐던 것이죠. 그때는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6.25 사변 직후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한강 철교도 끊어지고 전쟁의 상처뿐인데, 그래서 너와 내가 다 비슷하고 서로 배고프고 서로 목마르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나아왔던 것입니다. 천막치고 가마니를 깔아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 천막 보고 오는 겁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것이죠. 저도 서울에 올라와서
맨 처음 섬기던 교회가 저 부천에 있는 천막교회였습니다. 미군 부대 천막 그걸 쳐놓고 가만히 깔고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가 1975년도였습니다. 불과 44년 전이죠. 그래도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 민족의 신앙과 경제를 물붓듯이 축복하여 주셨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은 기도해주고 속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나라,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나라, 이것이 제사장 나라지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헐뜯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는 사람,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 이 민족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다, 아시아의 호랑이다 하면서 88 올림픽도 치르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졌죠. 조금 이런 감도 있었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 OECD에 가입도 하고 그 이전에 독일의 간호사를 파송하고 월남 파병을 통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중동으로 진출하고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일어나고 굴지의 대기업이 일어나고 한국의 기업, 한국의 제품이 국제적인 평판을 얻게 되었죠. 지금은 난기류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래도 참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역사 안에 온 세상 사람이 주목할 만큼 기적 같은 은혜, 기적 같은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 땅에 와서 돈을 벌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풍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30년 전에 상투 틀고 가쓰고 여인들은 저고리로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유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았죠.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쓰고 대동강 근처에 네덜란드 삼성 제너럴 셔먼호를 대포로 사서 부숴버리고 그러다가 일제 36년을 맞이하고 해방과 독립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6.25 사변을 맞이하고 다 부서지고 무너진 가운데 과부들이 많고 고아원이 많고 얼마나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지할 데 없을 때 미국은 풍작을 이루어서 수급 조절을 위하여 밀을 가마니로 막 바닥에 막 갖다 버리고 그때 얼마나 많은 물자 원조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냥 사라오 태풍 때 동네가 다 뜨개를 났는데 미국 부대가 와서 천막을 쳐주고 밀가루 갖다주고 우유가루 갖다주고 강냉이 가루로 죽을 먹고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전쟁을 겪었을 때 배고파서 못 살겠다, 잘 살아보자, 새마을 노래 부르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 동네마다 길이 닦이고 신장로가 생기고 초가지붕이 도단지붕, 스레터지붕, 기와지붕으로 바뀌고 집집마다 나무 떼느라고 구들장 아궁이 때문에 부엌 높이가 푹 꺼졌는데 방 높이와 똑같이 입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한 지가 불과 60년 밖에 안 됩니다. 뭐 엄청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의 심령을 깨우고 의식을 깨우고 놀라운 경제적 부흥을 허락하셨죠. 문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주셨느냐,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자식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거, 육체적인 호의호식에 빠졌을 때 신앙은 병들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선물만 쳐다보고 복만 쳐다보고 그러다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임자를 알건만은 은혜 받은 이 백성, 양육 받은 이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도다. 다른 데 관심이 많으니까, 세상 일에 관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오늘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과 내가 겸손한 믿음으로 바른 관계를 맺으면 죽을 것 같아도 살려주시고 망하는 가운데도 성공을 주시고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시며 메마른 사막에 강들을 내셔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단식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밑빠진 복이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의 만족, 내 삶의 반석, 생수의 근원이신데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버리는 게 뭡니까? 무관심하고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가는 곳이요, 내 영혼의 중심이지요. 결혼을 해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거린을 도와줘도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병 고치고 복을 받고 그건 부수적인 은혜지 진짜 은혜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믿으면 죄를 사함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절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뜻이요,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첫째가는 가치는 사랑이다. 금, 은,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그 중에 첫째라는 것은 다이아몬드죠. 순간적으로 엄청난 압력을 받은 탄소광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되고 이 원석을 깎고 다듬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내 낯선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두려움이 임하죠. 그러나
그러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이 부요해지면 여유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살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빛을 잃고 어두워집니다. 선을 향한 용기가 아니라 악을 향한 충동이 일어나서 괴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나를 이끌어갈 때 사는 맛이 나지, 자꾸 내 마음에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악한 의지, 악한 충동이 일어나면 이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지. 맑은 물을 솟아내는 샘물이 아니라 흙탕물을 솟구쳐 내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습니다. 악인은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술수도 있고 모사도 있지만 평강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친구가 있는데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부유합니까? 근데 내가 그 친구를 만나면 자꾸만 평강이 없어집니다. 평강이 사라지고 평강이 부서지는 것, 그건 내가 돌아서야 된다는 정표입니다. 평강이 없는데도 세상적인 유익 때문에, 재물의 이익 때문에 계속하여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지혜의 빛을 잃고 평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사자 같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까? 그런 사랑을 회복하면 됩니다. 사랑은 빛이요 생명이요 삶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방해물이 다가와도 사랑은 능히 극복합니다. 사랑은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계산하고 욕심부리고 이기적인 마음, 거기는 원수가 많고 방해물이 많고 천지가 가시덤불이요 엉겅퀴요 찌르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쾌하게 통이 크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사랑의 가치를 배워야 되고 모든 삶의 뿌리에 사랑의 동기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의 결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친절과 사랑으로 영접하고 도움을 주고 축복해 주었지요.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가 너를 덮어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한다. 내 보아스는 룻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룻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가 발치에 누워서 구원하는 것도 자기 혼자 갑오신세 면하고 잘 살겠다는 개인적인 소망,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 무너진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신의 자비를 구하고 당신의 발끝에 누웠습니다. 보아스는 그러한 룻을 멸시하지 않았고 마음으로 맞이하죠.
그리고 보리를 6번이나 데워주면서 약속의 정표를 통하여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보아스가 성문 위로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이 성문, 여기 성문은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곳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유지 원로들이 모여서 중대사를 의논하고 재판을 집행하고 또 전쟁터로 나갈 때 출병식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러한 성문 위에 올라가서 유심히 아래를 쳐다봅니다. 마침 자기보다 더 가까운 자 엘리멜렉의 친척 기업을 물으는 자를 발견하죠. 아무개여 이리 올라와 앉으시오. 내가 그대와 의논할 일이 있어. 그 다음에 10명의 장로 10명의 정인을 부릅니다. 이처럼 보아스가 10명의 원로들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보아스가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요 존경받고 신망받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원래 정인은 몇 명입니까? 2명이죠. 정인의 숫자. 그런데 왜 보아스는 10명을 불렀습니까? 그것은 룻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원하는 열정과 룻과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확실한 일 처리를 위하여 원래는 2명만 있어도 되는데 넉넉하게 10명의 정인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인 앞에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말하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그의 남편의 토지, 죽은 엘리멜렉의 토지의 소유지를 관할하고 있다. 그러므로 죽은 남편의 토지를 물려받을 사람은 나오미다. 그러니 당신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으로서 이 밭을 사되 나오미에게서 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을 듣자 좋다. 나오미에게서 내가 그 밭을 사겠다. 그렇게 반응이 나왔죠. 바로 그때 보아스가 다른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이 나오미의 집안에 모압에서 온 며느리 룻이라는 젊은 여자가 있다. 이 여자가 젊었고 앞으로 아기를 낳아서 이 집안의 죽은 아들들의 이름으로 끊어진 가문을 회복해야 되니까 이 모압 여자 룻까지 당신의 아내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주는 일과 남편이 죽어버리고 대가 끊어진 이 과부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는 일을 묶어서 2가지를 제시하니까 그러면 나는 무너지 않겠다 하고 포기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10명의 장로님들이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인이요. 정인이 곧 계약서입니다. 10명이 보고 듣는 가운데 이 사람이 자기의 신발을 벗으면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돈을 들여서 잃어버린 땅을 사고 동시에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토지도 회복하고 후손도 회복하고 완전한 고엘, 완전한 기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아스보다 권리가 앞선 이 사람은 왜 포기를 했습니까? 애초부터 사랑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손익을 계산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문화적 풍습과 실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이사 갔을 때 그때가 흉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땅을 버려두고
나머지 살림살이를 모아서 이사를 간 것이죠. 땅은 들고 갈 수 없는 거니까 두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 말론 기럯이 다 죽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은 힘이 없고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 땅은 원 소유주가 죽었지만 누구의 땅입니까? 엘리멜렉의 땅입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나오미, 엘리멜렉의 아내가 이 땅의 실질적 주인이죠. 문제는 이방 땅에 있으면서 이 땅을 돌아보지 못했고 거름도 주지 못했고 경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유권은 죽은 남편에게 있지만 소유권과 달리 경작권은 이미 딴 사람 손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법률도 점유권이라는 것이 있지요. 실제는 남의 땅이지만 그 땅 주인이 팽개치고 땅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내가 거기 집을 짓고 경작하고 20년, 30년 오래 점유하면 소유권이 바뀌는 이런 제도죠. 네,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부터 3,400년 전에 땅을 팽개치고 10년 동안 관리를 안 했으니 거기다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미 경작권, 실제적인 힘은 딴 사람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삭을 죽으러 가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 누군가가 남자가 다 죽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후손이 끊어진 이 집안에 마지막 남은 룻과 결혼하여 룻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를 내느냐 그게 중요하죠. 나오미의 이름이 아니라 룻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 때 이 집안은 땅도 찾게 되고 또 룻이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가문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이 친척은 땅만 생각하였지 룻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룻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룻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는 데까지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이름이 아니라 나오미의 이름으로 나오미에게서 땅을 사려고 하였죠. 왜냐하면 나오미는 나이 많은 할머니고 자식을 낳을 능력도 없고 이 기업을 나오미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면 도의적인 책임도 다하고 얼마 후에 나오미가 죽으면 이 땅은 자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말하기를 당신은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토지만 회복시켜 줄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다 죽고 후손이 끊어진 가문까지 회복시켜 줘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당신이 룻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사야 되고 룻과 결혼해야 된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러면 나는 포기하겠다. 왜냐하면 내 재산에 손해가 나기 때문이다. 자기 입으로 대답을 하고 포기를 하죠. 자, 이 남자가 토지도 회복하고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앞으로 이 토지는 누구의 토지가 되는 겁니까? 룻이 낳은 자녀의 토지가 되고 그 자녀가 죽은 자들의 가문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남자는 토지만 회복하면 자기 것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룻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후손이 생길 때에 이 토지가 자기 것이 되지 않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업을 무너지 않겠다 포기를 하죠. 그러자 보아스가 주인 앞에서 말하죠. 이 사람이 포기를 하였으니 그 다음 기업 물을 자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의 모든 토지를 사겠다. 샀으니 너희가 정인이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자 룻을 사서 아내로 삼고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이 가문을, 이 기업을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손익만 계산했습니다. 율법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 기업 물으는 자 보아스는 죽은 자들의 이름까지 사랑했습니다. 끊어지고 무너진 가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가문을 살리려고 토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과부 룻까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율법으로는,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 물으는 자의 책임, 고엘의 책임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누구의 의지나 강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스스로 찾을 권세도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도 사랑이요, 아들도 사랑이요, 성령님도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동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주님이 계십니다. 내 죄를 속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 때문에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말과 행실의 손익만이 아니라 사랑의 가치, 사랑의 능력, 사랑의 동기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점점 사랑이 식어짐으로 불법이 성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갈등과 조바심 속에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과 그 사랑의 정결이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물질을 이기며 사랑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요가 내 마음에 넘쳐서 오늘 여유가 없는 세상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선을 향하여 선대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